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제어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복음을 통한 참 자유와 그 생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 자유의 삶은 오늘 다룰 겁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 안에서 내재합니다.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제어됩니다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되면 당연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사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시대에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단의 세력인 이단들은 있잖아요.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 그걸 가지고 자꾸 다투게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된 자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종로로 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강제입니다. 내 스스로가 상대를 위해서 스스로 강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종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사그러들고 사라지게 되면 내가 당신의 종이냐? 나는 노예냐? 자꾸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면 내 스스로의 의지로 상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가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으므로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야만 하는데 이웃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발적으로 낮추어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할 때 그분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참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먼저 13절 읽고 14절 15절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아무렇게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 참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자유를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6절 이후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요,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만 그 자유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에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유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이타적인 자유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닌 방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2절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성령의 열매 이전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를 첫 번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사판으로, 두 번째는 쉬운 성경으로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육체의 일인데요. 육체의 일은 참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에 대하여서 본문에서 바울은 1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5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보다 이 4가지의 큰 항목을 기억하면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일은 성적인 방종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잡지에서 자꾸 음란한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육체의 일, 성적인 방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타락이 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방종, 두 번째는 종교적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특별히 남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일인데 좀 음란한 거 보면 어때? 여러분, 음란한 것을 보면서 부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서로 맞게 개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부부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 방종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투기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것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상호 간의 유대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아주 유의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방종, 내가 지지하는 그 정파를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때 일어나는 분열됨,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정파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 그것은요, 성령의 일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쪽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사회적 방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신적, 혼적, 그러니까 술로 인한 방종입니다. 이게 여기는 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술과 마약으로 인한 방종입니다. 정상적인 정신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인데, 이러한 모습은 범죄하고 싶은 깊은 충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약 같은 겁니다. 저는 우리 법률 가운데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술 먹고 행동하면 형을 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술 먹고 그런 행동을 하면 형을 더욱더 가중시켜야 되는데, 내가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 범죄하고 싶은 깊은 충동으로 이끄는 것이 마약, 술, 담배 같은 이러한 것들인데, 음란 같은 이러한 것들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 법에서 용납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회방하는 육체의 일이 정신적, 혼적, 술과 마약으로 인한 방종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의 말씀을 들었듯이 인간은요, 두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육체적인 욕망이나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나 돌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더하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이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말은 인간 본성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시고 주로 영접한 바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려워졌으니까 죄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이 자유를 누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상한 사람들의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요, 전혀 다른 욕구를 가져오는데, 즉 육체의 소욕이 자꾸만 과거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면, 성령의 소욕은 그때마다 과거로 돌아가고픈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과거의 죄된 습관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강한 본능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육체 일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학자 필립스는 이 육체의 일이 우리 인간의 저급한 본성이다, 우리 인간의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악한 본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도 제어하지 못한다.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솔직한 성령의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철저히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스스로 우리가 수도 정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딴 생각할 겨를이 있었습니까? 오로지 눈 뜨면 나가서 일하고요, 들어와서 그냥 밥 한 숟갈 뜨고 머리 대면 잠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등 따숩고 배부르시기 시작하고 시간이 남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내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젊은이가 둘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둘이서 여행을 하자. 그런데 여행해가지고 손만 꼭 잡고 자자. 그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해야만 된다. 하지 않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최선이지, 가서 내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악의 입에다가 내 머리 집어넣어놓고 악어는 절대로 안 물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알고 보면 저 사람은 성자야, 그것은 나중 후대의 역사가 저 사람은 성자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성불한 사람이야 하는 것처럼 성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렸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 안에서, 영적 전쟁터는 우리 속에도 영적 전쟁터가 있고 이 세상 가운데도 영적 전쟁터가 있다. 그것을 알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틈탈 여지가 없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종이 두 손 들고 축복하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